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빗속에도 주님의 전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6일 부활절 7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 전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서서 복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선한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함께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갑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을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 말씀 들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줄 걸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줄 걸로 믿사오며,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실 걸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마려 고생하는 당신의 자녀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홍선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홍선으로 치료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조합해 드리며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걸로 믿사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 시간에는 우리 박진아 집사님께서 특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송축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빛 속에서 주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의 정성이 함께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교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헌신할 때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 자리를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새롭게 나오신 분들, 또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첫 시작을 올해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함께 모이시기도 했지만요. 어떻게 하면 어떤 시간이 돼야 우리가 이제 오시는 분들을 새롭게 맞아드릴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회의를 다시 하겠지만 아마 조만간 이제 그 기점으로는 우리가 아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제 새롭게 방문해 주신 분으로, 또 새롭게 등록하신 분으로 하고 이렇게 환영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 9시 1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로 10시 45분에 선교센터에서 이제 영어권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또 3부 예배로 11시에 성전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조만간 이제 EM 시간도 좀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영어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중 예배는요,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면 예배와 온라인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저녁 예배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CDC 지침이 조금 변경이 되었죠.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실 텐데, 근데 아직 연회 차원에서 어떤 이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존 지침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잘 써주시고, 아직까지는 뭐 친교실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혹 이제 연회 차원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안내를 드려서 변화가 있다면 그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공식 계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여러분 개인 수표로 헌금하실 때는 꼭 우리 UMC, WOORI UMC로 적어주시면 한글로 쓰시는 분도 계시대요. 네. 우리 한글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대부분이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꼭 써주시고, 우리가 공식 서류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킬리는 좀 제해서 우리 UMC로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요, 신령직 선출에 관한 회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의논하는 시간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집사, 권사, 장로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출이 되는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어떤 분이 선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령직 재직분들을 선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면 오늘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조금 있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회협조위원회에서 예배 통역으로 우리 한현수 성도님, 또 사무간사로 최성실 집사님, 방송실의 김주환 성도님께서 섬겨주실 것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들이 함께 원활하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는 여러분 함께 성전에 들어오시면 조용한 기도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반갑고 이런 데서 대화 나누시는 것도 좋지만요, 예배 전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우리가 뭐 식사는 당장 못하더라도 나중에 조금 여러분 친교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프시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예배에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및 헌화는 우리 김은희 성도님께서 남편 김덕기 성도님 추모 2주년 기념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손수 열심히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잘 받아주시고 우리 김은희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광고를 좀 드렸었는데 아마 이제 아직까지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들으시고 이제 이슈가 돼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예배 순서에 대해서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제 광고와 헌금 시간이 설교 앞으로 갑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마 익숙치 않음 때문에 그런 조금 뭐라고 할까요? 불편한 건 아닌데 어색함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색함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참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순서를 변경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또 우리가 이 광고가 뒤로 가고 헌금 시간이 뒤로 가면요, 제가 100% 장담하건대 예배 시간이 10분, 20분 더 길어집니다. 네, 그러면 그런 좀 불편함도 있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결심을 선포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혹 주변에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게 꼭 복음과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 불편하시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어려우신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랑 대화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특별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조금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마지막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 앞뒤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비가 쏟아져서 오시는데 조금 어렵겠다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예배 시간에 오실 때쯤 되니까 조금 잦아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예배하는 중에 많이 잦아든 것 같고, 여러분 창문을 보시면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불편하지 않도록 다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러다가 예배 끝났는데 막 비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리시는구나 하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뉴스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작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참 온갖 매체를 통해서 막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제 메이저 회사라고 그러죠. 큰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나오는 뉴스들도 있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저런 루머들이 막 뒤섞여서요, 제대로 된 소식을 전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뉴스는요, 큰 방송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보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메신저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뉴스를 더 흥미를 느끼고 또 그것을 집중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이제 메신저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뉴스들이 많아지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한국에 그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그때 막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고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그 정점을 찍게 해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작된 사람들을 통하고 메신저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 뉴스의 전파력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가짜 뉴스가 참 많은데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이 참 많이 흐려지게 됩니다. 자꾸 이제 매체들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많이 흐려지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뉴스를 듣고 아무리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받아도 아마 대부분은요, 그 말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정말 제대로 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가 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구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시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닫고요, 눈을 닫아버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틈이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셨는데 그 증거가 확연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생, 그 생명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생명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진정한 생명을,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한 집사님의 장례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번 사망하셨죠. 장례식을 갈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도 슬픈 시간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은, 그 영생은요, 우리가 믿을 때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부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만이 존재합니다. 그 부활의 축복은 없고요, 오직 사망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 또다시 반증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서신서를 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거짓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거짓 뉴스가 막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뉴스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믿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존재들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악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짓 뉴스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분의 생명과 영생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스스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미 듣고 배운 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근데 자꾸만 다른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자꾸만 다른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것을 경계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이 요한 서신서를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것인데요, 그 에베소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하게 했던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은 부정하고 영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육신, 물질, 이건 다 부정해요. 오직 영만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그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또 육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육신으로는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부정하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들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등됨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정결하여 줄 수 있고,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그분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이 육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물론 그분은 어디든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진정한 생명과 그들이 진정한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증거가 뻔히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면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범죄를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범죄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스스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괜찮지 뭐 하면서 자꾸만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느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을 얻은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본받아서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 그들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니 그것을 구별해서 형제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마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구원하는 일에,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정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정죄하였기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피차 용서하고 피차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가 될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나를,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이끄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의 마음을 품고 세속을 따르다 보니까 자꾸 범죄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방법이 이것이 괜찮다, 아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과 여러분 죄와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실 때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유, 내가 좀 이것만은 좀 제발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저건 꼭 닮지 말았으면 하는 걸 닮아갖고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대부분 외형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부모를 다 닮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품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단절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완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범죄하는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너무 쉽습니다.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도요, 예배 자리에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사랑한다는 말은요,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 실천하는 사랑은요, 너무나도 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꾸만 세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에 맞으니까 사랑하고 나와 맞으니까 사랑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구별해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도 있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죽어도 되는, 멸망받아도 되는 존재들을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말씀도 실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이 있고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상을 멀리하면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이요, 단순히 정말로 어떠한 신상을 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도 우상입니다. 그 모든 것을 멀리하면서 나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면서 지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나이가 차면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학년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새로운 것을 배워요. 그때에 맞는 새로운 지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배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낙제돼요. 못 올라가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요,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을 원합니까? 아니면 움직이며 발전하는 신앙을 원합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기도할 때요, 부흥을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흥이요, 이 성전이 가득 차는 겁니까? 근데 정말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은 멈춰져 있는데 이 성전이 가득 차면 뭐 할까요?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성전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가득 차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실천하면서 몸소 이루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그것이지, 우리 성전이 가득 차는 것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제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1차적인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변화되기를, 우리의 영이 먼저 부흥되기를.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의 영이 변화되면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찾아와요. 이야기 듣기로는 주변에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많이 좋다라고 많이들 말씀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좋은 게 그냥 새롭게 시작해서 분위기가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그 성령의 운행하시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좋은 건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후자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 저 혼자 불가능해요. 저는 앞에서 백날 첫날 아무리 외치고 쏟아 부어도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가 변화돼도요,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들 삶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공격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고 끝까지 아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부모가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아주고 페달을 밟습니다. 그렇죠? 막 흔들려도요, 부모가 붙잡아주니까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페달을 밟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아이가 페달을 잘 밟고 나아가면 어떻게 하죠? 부모가 붙잡고 있던 걸 놓습니다. 그때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페달을 밟는 아이는요, 자전거를 타는 법을 터득해서 혼자 계속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손을 놓은 것을 느껴져서 무서워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넘어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미 아는 것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담대함으로 세상에 그 어떠한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페달을 밟고 나아가는 어린아이처럼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변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 폐에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을 뛰어넘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는 것을 온전히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결심했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번 더 붙잡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악한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굳건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상황에 영향받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도 막 비가 쏟아지니까 염려가 되셔서 소리가 들리니까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비가 올 수도 있고요, 그칠 수도 있어요. 주변 상황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할 때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겠다 다짐하셨으면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에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결심한 바를 주님 앞에 기도로 쏟아부으시며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들을 실천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겸손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틈타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실패한다 할지라도 일어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영이 부흥되어져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루는 축복의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주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결심하며 우리가 이미 아는 바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